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시편 7편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었던 이 다윗이 시은 시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연유인지는 몰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깊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호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2절에서도 보면 다윗은 거둬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호소하며 아주 긴박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마치 그 굶주린 사자에게 잡혀 날카로운 이빨에 물어 찢고 뜯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삶에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때에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구해주시고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호소하는 길을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이렇게 뭔가 삶의 큰 위기를 맞이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하면서 본문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실 우리가 뭔가 긴박하고 뭔가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다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마련인데 오늘 보면 이렇게 긴박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다고 부를 때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예물이나 또 이 뭡니까 거짓말 혹은 거짓된 증거나 어떤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대로 판단하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오직 자신만이 아는 비밀리에 행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는 자체가 의롭고 바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법정에서 어떤 증거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다 할지라도 그 증거가 조작이 되고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으므로 그 법정에서의 그 뭡니까 판단마저도 우리는 신뢰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틀리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다 그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보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우기더라도 항상 우리 사람들은 틀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시니 그것이야말로 진짜 옳고 바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옳다 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듯 하나님을 다윗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재판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고 바르게 재판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오늘 놀라운 것은 여러분 뭔가 이 재판이라고 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판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기에
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재판 자체가 두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자신을 심판해달라,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여쭤보면요, 우리가 이 자신을 먼저 재판해달라고 또 심판해달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대부분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뭡니까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느 정도 나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교통사고가 나면 그 교통사고 거의 100%가 없다고 얘기하죠. 대부분 보면은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판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자신을 재판하려고 할 때는요, 자신도 모르는 그런 숨겨진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을 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는데요. 그러면서 3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구나. 내 손에 죄악이 있구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구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죄악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였거나 또 남에게 손해 끼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처벌로 자신이 쫓고 있는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물어뜯겨 죽어도 좋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만약 자기가 잘못했다면. 또한 뭔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일이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였는데요. 여기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명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심한 버림이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에게 뭡니까? 아주 편견된, 그러나 나쁜 그런 뭡니까? 이런 일들이 그런 뭡니까?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어서 두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자신이 죽음보다도 또 죽은 것도 그렇지만 또 뭡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명예마저도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히 땅에 실추가 되어서 완전히 모든 사람이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처벌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듯 다윗이 먼저 자신에게 이러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결국의 그런 호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뭡니까? 처벌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뭐죠? 그 명예가 땅에 떨어져 실추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먼저 심판한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것은 바로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결백하고 자신이 지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잘못하지 않았다는 그런 호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자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또 괴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진노에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죽음의 벌을 받아도 좋고 또 그 명예가 완전히 땅에
언도받기 쳐도 좋다는 그런 뜻인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지금 결백하기 때문에 잘못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제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해 깨서서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깨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자신을 살펴달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합니까?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였는데요. 이제 그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이제 살펴보신다는 뜻이죠. 정말 다윗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재판의 자리가 마련되면 어떻습니까? 그 스스로는 또 대적자들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죠. 모두가 다 재판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실 일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합니다. 드디어 그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 이 재판을 열게 된 거죠. 결국은 그 재판자리에서 가장 먼저 호소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을 먼저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그러는데요, 자신이 어떤 뭡니까? 완전 무죄하거나 결백하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자신을 쫓아오고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뭡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하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뭡니까? 심판하지 않고 자신을 만약에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그래서 악인들에게 이렇게 당하게 되고 악인들에게 쫓겨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어떤 겁니까? 악인의 악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인의 악을 끊어야 의인이 갈 수 있고 그래야 소망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 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그런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의인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심판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라 하는 그런 뜻에서 요청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누구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좌우로 이게 뭡니까? 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요청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이번에 두 번째로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대적자들, 바로 이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본문 11절 말씀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도라살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합당한 이제 처벌, 그 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악인의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질상 악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싫어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요, 이 대적자들 자신의 악인들을 위해서 처벌해달라고 하면서도 한 가지가 붙이고 있어요. 그 보면은 아무리 악을 저지른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신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이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도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힌다면은 그들을 뭡니까? 버려달라 하는 그런 요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죽음의 도구인 칼과 화살, 그리고 불화살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그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은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벌을 받아서 그들이 죽어 마땅한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는데,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아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인들에게 대해 내리는 재판이죠. 그 결과에 뭐냐면 그들이 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이 악을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그들이 의인들이 해서 잡기 위해서 이 웅덩이 함정을 팠는데, 또 그들이 스스로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 악인들을 재판해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대로 된 심판,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악이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악이 끊어져서 의인들이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 뭡니까? 심판의 벌을 내리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그들이 그 이미 심은 그대로를 거두기 때문에,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을 거둘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악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고 바로 그 죽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스스로가 망해갑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에스더 7장에 보면은 이렇듯 악을 행했고 도모했던 자가 스스로 자기께 빠져서 망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 아각 사람이라는 하는 것은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뜻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던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하만을 높여서 왕 다음이 되게 하였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다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당시에 이 대궐 문지기였던 이 유대인 모르드게는요, 결코 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이 유대인과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하만이 분노하여서 그 온 나라에 있는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나쁜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왕에게 큰 뇌물을 주어서 유대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또 누명을 씌워서 온 유대인들을 한날에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요, 그 계획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 모르드게를 자신의 그 뜰에서 큰 높은 나무 장대에 매달아서 이게 죽이는 건데, 그렇게 그 장대까지 다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유대인으로서 왕후에 있었던 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 하만의 나쁜 계획들이 다 알려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서 오히려 나중에 보면 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높은 나무에 아합 사람 이 하만이 도로 그가 거기에 달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처럼 악한 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뭡니까?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지금대로 거두어서 자신이 준비한 곳에 자신이 그래서 거기 매달려 죽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이미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악이 자신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뿌린 재앙, 자기가 만든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가 저지른 포악이 자신의 정수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이 결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되고 결국은 다 뭡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그랬지만 결국 다 타도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이렇듯 다윗처럼 억울한 일, 때로는 이렇게 뭡니까? 큰 위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불법을 행하고 이런 음모를 행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크게 힘들지라도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잘못 없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악을 심어 악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악이 망하는,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듯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진짜 누가 잘못하고 진짜 뭡니까? 누가 이 허물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모두는 구원받게 되고 반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항상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도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도 사실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억울한 무명을 쓰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게 하셨을까요? 악이 이겼을까요?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3일 후에 우리 주님을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바로 우리 주님을 바로 하늘나라에 높이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뭡니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못해놓고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또 끝까지 그렇게 숨기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하고 그 날이 뭡니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대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심판대가 되고, 믿지 않은 자들은 바로 뭡니까? 악을 행했던 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 날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시 내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세상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다 살펴보시고 또 지켜보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는 다 회개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고 더 나아가 이의 모든 악인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뒤집으시고 또 원망 들을 만한 그런 큰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